없잖아요.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일부분 일부분만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동북부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산티파 소속 선교사님 선생님 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산티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정말 산티파 선교사님도 다 자주 이렇게 뵙기도 하고 같이 동역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CNMA가 사실은 동북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5번 환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예, 호락도 있지만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동북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도 되리라 생각이 돼요. 엊그저께 저희가 그 CNMA 총회장, 부총회장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우돈 쪽에 이제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마하살라캄 쪽에 교회 개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일 선교사님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CNMA 소속이 되고 그러면 비자 문제도 이렇게 좀 해결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오늘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생각을 좀 해보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그 협력을. 저도 뭐 CNMA 선교사는 이제 듀얼 멤버십 선교사는 소속 선교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CNMA 교단 협력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요 분이 알버트 벤자민 심슨 박사시죠.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CNMA 창설자예요. 창설자.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이분의 이제 출생을 이렇게 보시면 1800년도니까 엄청나죠? 지금이 2025년인데 1800년대 분인데 이분이 쓴 All for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엄격한 언약주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친이 제임스라는 분이고 모친이 제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자녀들이 여러 자녀가 있는데 이제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넷째 막내로 태어났고요. 장로 교단의 목사로서 사역을 이때까지 했습니다. 예. 꽤 했죠. 예.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인 뭐냐면 심슨의 메시지, 이분이 정말로 가슴에 심장에 품고 이렇게 사역에 이렇게 적용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온 세계에 전하자. 예. 그래서 이 CNMA가 현재는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들어갔죠. 선교사 열전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인도, 차이나, 반도가 주력이었습니다. CNMA의 비전문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사명 기약. 이게 무브먼트입니다. 하나님 무브먼트 운동이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는 무브먼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CNMA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연합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보면 C는 뭐냐면 Christian and Mission Alliance입니다. 1887년에 설립이 됐고요. 우리 인도 차이나에서는 제일 오래된 CNMA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가 얼마 전에 100주년 행사를 했잖아요. 작년에. 예. 이 CNMA는요, 이제 저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주의 정통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이 역사, 이게 잘 조화를 갖춘, 예.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이렇게 중시하는 건 우리 교단이고요. 그리고 이 얼라이언스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얼라이언스라고 부르는데요. 예. 유래는 독특한 선교 교단이 뭐냐면 선교하는 교단.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단 교회들이요.
하나의 교단이 원래 선교회로 출발해가지고 하나의 교단이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NMA 로고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 보시면 알잖아요. 자민의, 십자가네, 왕관이네, 보시면 알잖아요. 딱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사등복음인데요. 사등복음은 이제 fourfold, 그렇죠? 가스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그냥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렇게 축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동그라미는 지구본 말,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걸 말했고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심슨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얼라이언스를 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인 것은 새 교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해온 사역을 다수라는 상당히 독특하죠.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신학 입장을 내세우거나 특정이나 인물들을 찬양하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이분의 그 마인드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소명은 첫째, 네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충만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 두 번째로는 말씀의 본질을 성도들 하여금 영혼육 모든 축복과 특권들의 영적 위상이 그들에게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이 임박이심을 알리는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동안 게을리했던 국내 불신자 전도, 해외 미전도 종족 전도사에게 전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자극을 주는 거죠. 무브먼트니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이 소명에 신실하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슨이 CNM을 시작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요. 그때 당시 이제 기존 교회들이 좀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중심적으로 서로 나눠지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각성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너지를 좀 낭비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에너지를. 그때 당시에는 자유주의나 근본주의, 사회복음주의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사회에 확산, 교회까지 이렇게 돈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거 좀 말이 좀 그런가요? 한심한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계획과 복음의 연결 행함만 있고 믿음은 없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사회구원도 없고 사회교회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던 1800년대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가 되셨다. 이건 뭐냐면 성령과 성교에 대한 공동 관심이 이제 시작되는 시대. 그 다음에 성결과 신유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 그 다음에 산발적인 선교 운동이 북미에 일어난 시대였다. 심슨과 CNM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반응한 거죠. 그렇죠? 회심하게 되고 반응한 거죠. 전일적인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선교 무브먼트 가르치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 사실 재림은 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임박하고 있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전일적인 복음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보수 정통적인 교리에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세용적인 신앙과 재림 사상을 더했다. 성결과 선결을 연결시켰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 찬송가는 이제 그 심슨이 직접 작곡한 이제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그 찬양을 이렇게 보시면, 찬송을 보시면 이분의 그 마인드, 그다음 신앙을 좀 읽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슨이 영향을 미친 이제
그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요. 선교교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다. 그래서 A.B. 심슨의 사중복음은요, 한국 성결교 신학교 토대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 웨슬리 신학의 감리교죠, 그렇죠? 감리교. 웨슬리 신학의 성화론과 심슨의 사중복음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한국 성결교회인가요? 예, 그래서 웨슬리안, 알미니안들끼리 부름이 아니에요. 찬송가 이분이 이제 작사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와 같이 길가. 누군지 몰랐죠? 네, 내 주 하나님 널.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저께나 오늘이. 그 다음에 은혜 구원 내게. 그 다음에 내 병든 손. 그렇죠? 아시죠? 찬양. 되게 유명한 그런 찬송가죠. 이분이 다 작사한 그런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및 오순절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심슨의 사상과 사고복음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서구 복음주의 진영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주목받았고요. 현재까지 오순절 및 복음주의 개통교회에 꾸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계 선교 운동의 기회라는 거죠. 그의 믿음의 선교 방식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은 현대 선교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A.B. 심슨은 강력한 설교와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복음주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제 A.B. 심슨의 이렇게 무브먼트는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선교 무브먼트로 발전했으면서 선교 잡지가 계속 발간이 됐죠. 미국, 캐나다 중심으로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학교가 이제 나약 칼리지 미국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나약 칼리지 CNN 대학교거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테어리티컬 세미나리, 이고 우리 동북부에는 이제 NBS 동북부 신학교 North East Bible 세미나리 있죠. CN의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항상 선교 집회가 매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얼라이언스 조직이 1881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881년에 뉴욕시의 이민자들과 소외된 대중을 위한 독립적인 복음사역을 이분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춤을 수용하는 것을 이제 꺼리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 그 반발심이 좀 생겼습니다. 교회가 왜 거부하느냐. 이제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모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 그 교인들의 숭의를 다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계신이 아니면 이게 소외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깨지는 영향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 선교회로 조직을 하는 기독교 연합 크리스천 얼라이언스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반젤리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나중에 하나 통합을 하는 게 CNMA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앤 미션 얼라이언스를 CNMA, 태국에서는 타일랜드 CMA가 TCMA, 중국은 CCMA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선교사 훈련학교를 설립하는데 뉴욕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뉴욕에서 선교사를 양성. 이분의 그 마인드는 뭐냐? 오직 선교에 전 세계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중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선교사 훈련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고, 미국의 이 훈련이 있고요. 미국에 먼저 이렇게 그 무브먼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교단 소속 대학들, 미국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뭐,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캐나다도 있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는 선교 5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태평양, 북남,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지역, 유럽.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뭐 이제 AWF라고 부르죠. AWF. 그래서 매년 이 AWF 대회가 이제 있습니다. 저도 가야 되는 저는 안 가지 오래됐습니다. 이 교단 본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NM의 선교 장점을 이렇게 보시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뢰할 수 있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태국말로 빠야. 그렇죠? 예, 진취적이다. 그냥 머물지 않고 우리 진취적인, 활동적인 겁니다. 예, 그게 CNM의 선교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C가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제도다. 예. 특별히 선교비 조달 가격에 따라 배당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고, 선교사의 파송과 관리가 일어나게 있다. 선교에 낭비가 없다. 사실은 선교, 제가 그 CNM이 이렇게 그 선교사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원 못 받아요. 저는 그냥 듀얼 멤버십, 듀얼 멤버십이기 때문에 지원 못 받는데 부러워요. 이렇게. 예. 그 CNM 선교사 모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안 나와. 전 내야 될 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일정한 딱 기간 되면 폴로를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예. 딱 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부러우면 저한테 그래, 너무 양반이야. 저는 이제 안식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아직요. 못 갔는데, 너무 양반이야.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폴로를 가고 이제 대부분 이제 큰 나라로 가고 이렇게 아시아에 보면 이제 아시아 선교하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그동안 쉬다가 나타나가지고 잘 지냈어? 하와이요 그러는데 참 부러워 이렇게. 예. 근데 이게 CNM이 어려워졌어요. 상당히 어려워져가지고 한 5년 전에 이제 그런 정책을 50% 삭감.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비부에서 50% 삭감을 받아서 지금은 선교사들이 어려워지고요. 10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부론 지역, 예, 헌겐 지역, 그 다음에 동북부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해요. 제가 그 CNM 신학교, 동북부 신학교에서 2003년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많이, 그때 당시에는 CNM의 그 선교사, 외국 선교사들이 교수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이다. 인적, 물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주시는 효과적인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되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지교회를 개척할 이거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배종원 선교사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제 사티밥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지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어떤 분들은 이제 인력 낭비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도시 중심 개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깊숙이 있는 교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쓰시기 아니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취적이다. 그래서 선교하는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고요. 현지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되 가능하면 유색인들 요거를 성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84년 풍고에 첫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세계 50의 기업에 123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CNM의 첫 선교사는 윌리엄 키시리 중국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헬렌 도리라고 인도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요. 1897년에 450명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130년 선교 역사. 교인 250명당, 이거 이제 중요하거든요. 250명당 1명. 이거 엄청나게 높은 퍼센트, 여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게 이제 CNM이 하나님의 성에 신내교단, 감리교단, 감리교는 없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250명당 한 명이에요. 엄청난 거죠. 선교사. 초기 선교 시작을 이렇게 보시면요. 베트남에서 이제 1911년 RA 작가가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에 있다가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고 넘어갔습니다. RA 작가가 베트남 선교에 올인하게 돼서 지금 베트남 교회, 베트남에 가보시면 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베트남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단이 CNM이거든요. 큰 교회는 대부분 CNM이 교회예요. 아주 웅장히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베트남에. 그래서
R.A. 자프레이가요, 20세기 초에 이 보고서에 보면 로버트 제프레이는 중국에 시리하는 동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활동하는 개신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에 이 지역에 CNM의 사역이 시작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1923년이고요. 태국이 좀 뒤에 마지막이었죠. 이렇게 인도 차이나에서는. 태국이 1974년, 이때는 이제 우본교회 아시기 전에, 약간 다윗이 우본교회가 첫 시작이었고, 이게 헌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헌겐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선교사 폴 칸터가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에 이제 태국 선교 역사를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태국 선교 역사. 그래서 그 CNM의 태국 선교는 1929년도 이 하찬 폴 칸터 이 가족이 요분들이에요. 자녀들이 세 분 있잖아요. 사진이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번에 AI를 보고를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AI를 보고를 시켜가지고 영상으로 좀 나오게 할까? 네, 그냥 그대로가 좋겠다. 역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우본에서 첫 선교 사진, 우본 선교사님들 이분도 아셔야 됩니다. 폴 칸터. 1930년도에 두 번째 선교 피터 화이트 목사가 한여의 컨텐에서 첫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전도 사역 현장입니다. 이렇게 집 하나에서 이렇게 뭐 파이로 걸고 여기서 이제 뭐 메시지 전하거나 전도 운동이 있죠. 복음 전하는. 우본 전도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본 교회가 전도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세대자가 여기서 나오고요. CNM의 첫 열매죠. 그렇죠. 1932년에 피터 화이트 목사 이 부부 선견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교회입니다. 그 폴 칸터랑 같이 이렇게 공동목회를 하게 됩니다. 1936년도에는요, 현 MBS죠. 이 신학교가 모체가 어디냐면 포라시였어요. 지금도 포라시에 있습니다. 지금도 포라시에 있어요. 부지가. 그래서 지금도 그 CNM의 교단이 나눠졌어요.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나눠지면서 그냥 극보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포라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 포라시에. 거기에서 이제 그게 신학교 땅이었거든요. 신학교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첫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 첫 신학생 6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1937년도에 이후 신학교가 컨텐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컨텐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피터 화이트 두 번째로 선교사 이분이 확장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는 이제 진짜 영광스러운 날, 뒷부분에 열매가 이런 목회자 열매가 1940년.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40년도에 첫 열매가 이제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죠.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첫 졸업생들 이렇게 그렇게 신학생 수가 이제 그 다음에는 12명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사실은 CNM의 그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서 아마 태국 안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마 이제 그 리더십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면서 좀 CNM가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1947년도에 34명 신학생. 그래도 좀 보기가 좀 괜찮지 아까보다는 넥타이도 매고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 신학생들도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오면 이제 마하살라캄에서 마하살라캄도 나오네. 그렇죠? 첫 태국 CMA 총회가 미래가 열린 거예요. 이 마하살라캄을 그래서 마하살라캄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은 마하를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마하가 될 때 이 CNM의 총회가 거기서 처음 열린 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각 교회 대표 150명이 참여했고 선교사, CNM의 선교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1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목사 안수시키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찰롬이란 아차 찰롬이 유명해요. 우리 그 아차 찰롬도 있지만 아차 찰롬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샬롬. 예. 우리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바로 안 했냐? 아까 잊어버리면 내가 샬롬 선교사인데 아까 잊어버렸어요. 샬롬 한번 할게요.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아차 찰롬 유명해요. 예. 아차 찰롬 리암 라 목시가 좀 약이죠.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됐고요. 프렌치 크리스찬 피아노를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CNN에서. 예. 이런 건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 번씩 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53년도에요. 첫 순교자 부부. 그 우돈의 동마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우리 유원진 선교사는 거기 가가지고 협력사역을 또 부족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는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날인데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심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이렇게 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가 총에 맞았는데 그때 자녀들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녀들이 이제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맡겼어요. 자녀들은 살았는데 여기 폴 존슨이거든요. 존슨은 거기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부인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던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15년 전에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 당시에 위거 총회장님이었는데 그 현장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이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돼요. 자라게 돼가지고 성장을 해서 교사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기념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순교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 그 하소국에 가장 가난한 권사님 학교 앞에 떡볶이 팔아가지고 돈을 2,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오셔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뿐만 아니라 큰 센터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겁니다. 예. 예. 이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알려지게 돼가지고 CNN의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예. 폴 존슨 부부입니다. 1953년도에 마라나타 신학교, 저희가 있는 센터, ATC 센터가 마라나타 센터예요. 네. 여기가 원래 뭐냐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논소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논소분 1이 있고 논소분 2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역이에요. 이 지역. 네. 그 지역이 나환자촌. 예. 나환자들이 태국의 모든 나환자들이 다 밀집이 붙어 있습니다. 수용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요. 밖으로 못 나가고 거기에 아예 병원이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거기에 진출하게 돼요. CNN 선교를 진출해가지고 의사들이 많이 도왔죠. 그래 지금 저희 AD 센터가 있는 거기 지금 문화센터, 베렐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그 클리닉, 그래서 나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클리닉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학교로 이렇게 발전이 되겠죠. 예, 그 마라나타 신학교가 이렇게 개원이 되게 그때 이제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이거든요. 결국 선교사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여기에 마라나타 센터, 그때는 아주 이렇게 낙후된 그런 이제 지역인데 선교사들이 그 땅을 이제 130라이를 샀습니다. 130라이.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느냐 이렇게 보니까 1라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라이가 490평이 되거든요. 예. 1라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김수현 선생님? 네. 잠깐 저기 딴 나라 가신 것 같아서 몰라요? 1라이 얼마 정도 했을 거냐고. 예? 500바트? 아, 예, 500바트. 예. 예. 저기 그 당시에 제가 들으니까 200바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얼마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마라나타 신학 선생님들 다 나왔죠. 외국인만 빼고, 외국인 빼고. 요번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로 오래 계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제가 못살폈던 부분인 분인데,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마라나타 신학교 이렇게 교수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지금도 이제 마라나타에서는 그 뭐죠? 이렇게 그 출신들이 매년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원래 그 모임을 주관하셨던 분이 갑자기 전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일 그 모임인데 그러면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예, 그날 위치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치안 목사님 이쪽에 계시죠? 야소톤 쪽에 그분이 있습니다. 5번 야소톤 그렇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전날 분명히 통화했는데 오신다고 안 오셔가지고 알아봤더니 돌아가셨다고. 1957년도에 CNMA가 종교법인을 신청을 거절당했는데 1965년도에 이제 정부 승인이 허가가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니티라는 종교법인이 되죠. 모니티, 사파, 필사자, 프라티티코니 행바, 대타. 이게 이제 정식 명칭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첫 총회장은 이제 그 손바 목사님, 그분이 손바 목사님인데, 아까 손바 씨 유명한 시인에서 손바 여기 손분 계시지만, 그래서 손분, 손바 유명하신 쌍둥이죠. 예, 1967년도에는 헌텐의 총회본부 건물을 완공하게 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1900,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1969년도에 교단 내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부 교단이 이제 우돈 쪽이죠. 우돈에 이제 그 CCT 13호에 13호에가 여기서 가다나간 분들 13호에 되게 됩니다. CCT로 건너가게 되죠. 이렇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총회장 유로 목사님이신데. 유럽 관청인데 이분도 CNM에서 얼마 전에 나가지고 CCT 13호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이제 13호에 그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큰 교회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사마키탐 교회 우동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CNM에서 갈라지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71년도에 헌켄교회 예배당 건물을 건축을 이렇게 완공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옛날 교회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옛날 교회 딱 보시면 이제 형태가 자체가 보시면 이게 좀 다르다. 태국 교회랑 좀 다르고 한국 교회랑 다르다. 외국 스타일이 좀 들어갔잖아요. 선교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리스천 관계, 롱레인 크리스천 관계이죠. 이때 이제 그 교단 내 크리스천 학교들 현대 크리스천 학교가 정부로부터 정식 학원 인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7년도에 태국 선교사 대회를 한 거예요. 그 사진이 77년도죠. 아주 오래됐죠. 1980년도에는 마라나타 신학교가 여기에 지금 저희 센터 모습인데 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는 세례교회가 전체 성장 합산 2,600명 교사의 수가 그때 당시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86년에 신학교 MIT였습니다. 당시에는 대목사님 아시죠? 그렇죠? 네, MIT. 네. 네. 그래서 MIT 신학교였는데 이걸 보수를 하게 되고 잠시 문을 하게 되죠. 예. 1992년도에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엽니다. 92년도죠. 예. 그래서 동북부 신학교가 이제 노스 이스트 바이블 세미나리 이렇게 동북부 신학교 이름을 개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CNN 선교사죠. 위참 허닝이 이제 그때 학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1991년도에 신학교 모습이죠.
93년에 2000년도 보면 이제 GCB 교단 여러 선교 단체들이 그때는 이제 가스펠 처치였어요. 교단 이름이 가스펠 처치, 복음주의 교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판단이 하콘찰라 해가지고 저희 마라라파에 있었습니다. 마라라 센터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 수야마촌 반메이다 함께 그 다음에 판단기 후딕 야세피 그래서 저희 마라라파에 있었죠. 저희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분들을 선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두상서 안티옥 저희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 홈이라고 해요. 청소년들 중에 이제 상처를 입은 그러니까 그 뭐냐면 부모에게 이제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런 청소년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족 자녀처럼 이렇게 키워내는 그 온라인 홈이 저희 마라나타 센터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이제 그러니까 파트너십 그런 기관들이 되겠고요. 그 에이즈 이제 환자들 자녀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시내에다가 에이즈 그 자녀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둘레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저희가 여기 들어오게 됐고요. 1990년대 말에 이제 저희가 이 G12가 그 당시 그때 당시 위론 목사님 총회장이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선교 협약을 5년 단위로 이루게 되면서 저희들이 사람 목회자들 키워주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위자들 교육을 지어주는 것,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담당한 이런 사역들을 계약을 맺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라나타 센터 이제 전체가 130라인이에요.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30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안티옥 센터가 되겠고요. 이게 아까 협약했던 그런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사역에 이제 열매를 맺은 끝까지 남아서 이제 사역자가 파송된 33년. 현재 그 목사로의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두 가정을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총회 본부입니다. 시내에 있는 한교 시내에 있죠. 이게 총회랑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이제 사진 모습인데 이게 이제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년에도 이제 제가 강사로 와서 이렇게 전체 총회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척사역을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저희가 CNM 교회, 그래서 이자리 교회 지원하고 개척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CNM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한 46개에 대한 건축사역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사이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신학교 이제 MBS, 저는 MBS 지금은 안 가입니다. 지금은 안 가입이고요. 저는 2003년도부터 꾸준하게 가르치다가 거기 사역을 이제 저는 고지로 배목사님하고 KTS라고 선견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CNMA 교단이 GCB 교단, 그 당시 GCB 교단인데 첫 선교사를 이제 활동을 해요. 이분이 이제 지금 한국의 그 파리파스에서 지금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엑가린 카운슬 앞으로 차기 총회장 이제 인물이고요. 2007년도에 이제 북부 치앙마이에서 제7로회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7로회가 엄청 큽니다. 북부에서요. 이따가 이제 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북부 그러니까 차오차오, 까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족 상당히 많습니다. 2009년도에 GCB 총회 본부 새 사무실 건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에요. 팔이 보여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총회 그때 이제 뭐
강사들이 세워져 가서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팔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통역을 안 되고 보니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 대단한 역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동원식이라는 모습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예, 바뀌어서 이렇게 로고가 이게 GCT 로고이고요. 이거는 TCL이 로고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로고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총회 그 임원들 그런 모습이고 총회 이제 신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된 부분이죠. 그래서 요분 아까 백가린 감시양이 먼저 파송이 되고 그 다음에 짝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만에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완차이라고 전에 거기 그 권정현 선교사님 교회에서 사용하던 친구인데 나중에 총회에서 이제 비서를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파송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임 선교사라고 저희가 이제 키우는 그런 이제 사역자를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3개월 있으면서 태국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가서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거기서 신학까지 다 마치고 지금은 이제 10년 사역을 하고 지금 치앙마이에서 이제 그 CCT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만옥 선교사는 온누리 교회랑 같이 M 센터라고 하죠. 그 센터에서 아주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스인데요. 플라스 선교는 임마누엘 축구선교에서 파송을 이제 저희 제자들 다 제자들인데 임마누엘과 같이 협력을 가서 총회를 해서 파송을 시켰는데 라오스에서 한남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켰는데 축구 선교사역, 청소년 선교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휴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치앙마이에 와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분들은 좀 전에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태국인 그러니까 노동자들 선교사역을 하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캄보디아나 다른 지역에 사역하시는 분들은 현지인들 이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만옥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한국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방콕 그 마하펀 교회 출신이고요. 이번에 제임 선교사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파송받은 선교사들 그런 수입이고요. 2011년도에 이제 총회를 기회로 CNN 선교사로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같아요. 뭐냐면 그 은혜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기억 가슴에 있고 기억하는 건데 그 이런 부분들과 좀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 이렇게 나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지는 잘 선교를 현지 나중에 현지 우리가 함께 다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신의 선교사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의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예,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64차 총회 때 저희가 강사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메시지가 그 메시지는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강력하게 이렇게 꽂혔어요. 목회자들도 특별히 지도자들 총회장님 리폰 레어맨인데 이분들이 꽂히면서 다시 하자. 이때 CNM의 선교사들을 좀 높여주고 촉청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가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TCNA가 된 게 이때 된 거예요. CNN을 떼버린 거예요. 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GCT로 계속 유지가 되는 CNN을 빼버렸어요. 이 당시.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니까 이름부터 바꾸자. TCNA가 됐습니다. 2012년에는 65차 기념총회 매 총회 때마다 목사 안수, 전도사 안수 이런 것들이 있죠. 매년 이제 저희가 그 3월 말에 꼭 총회를 합니다. 66차 총회가 되고요. 2013년도에는 이제 처음으로 했다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교단 콩그레스 진행했죠. 우리 콩그레스 있잖아요. 이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7차 총회가 있었고 15년 68차 2015년도에 이 건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총회 본부 건물이
예, 생겨나게 됐죠. 예. 지금 제일 좋은 땅이 거기, 예, 거기 이제, 어디죠, 크리스천 학교, 거기 있는, 노른자 땅이죠. 거기, 원래 옛날에 CNNA가 그쪽 시내 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내 땅. 중간에 있는 땅을, 뭐, 그쪽에 큰 옛날에 이제 뭐, 신학교 바로 앞에 호텔도 있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주 저 삼리양 지역까지 해가지고 CNN이 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태국 목회자들이 다 팔아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줄어들고 해서 지금 남은 게 이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전도의 전도사 안소식 이때부터 시작이, 그 전에는 목사가 몇 명 없었어요. 네, 목사가 거의 없었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태국 CNMA가 AW, 아까 이제 아시안이죠. 아시안 A는. 네, 아시아, 월드 퍼시픽, 주최국이 되겠죠. 2017년도가 이제 70주년에서 아주 큰 대회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2017년도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75, 올해가 76주년. 75년 전 때 그때 이제 역사 자료집이 처음으로 발간이 돼요. 그래서 요만큼 두꺼운 역사 자료집이 이렇게 발간이 됩니다. 이제 아까 보셨듯이 임원들 모습,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TCMA 교회가 개척된 지역을 이렇게 보십시오. 빨간 점들이 이제 잘 안 보이시나요? 빨간 점이, 이게 동북부잖아요. 동북부에 제일 많죠, 이렇게. 그렇죠? 예. 아마 동북부 전체 지역에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교회들이요. 그리고 이 북부 지역에 치앙라이, 빠, 난, 이런 지역이 주로 교회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에 이렇게 있죠. 중부에는 대부분 교회가 이제 마하펀 교회가 개척가 되고, 마하펀의 이제 가장 티라 박사죠. 예. 티라 박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개척이 되게 해가지고 지금 몇 개 교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대부분 큰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부 쪽에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돼요. 남부에 이제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상하 지역 쪽, 이제 푸켓 상하 쪽에 특별 이제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 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이게 CNM의 타이틀 CNM의 교세예요. 일로에부터 총 9노예까지 있습니다. 일로에부터 9노예까지 있는데, 일로에는 주로 이제 코라, 차약품, 무리람 쪽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1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49명. 이게 549명은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76차 총회에서 나온 걸 이제 사티티라고 보죠. 이렇게 통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호에는요, 이제 나콘파농 묵당한 사건 맞나요? 예, 사건. 예. 거의 15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쪽에. CNM 교회라서 564명 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노회가 지사계, 부리람, 수린이요. 여기 22개의 교회가 있고 여기 좀 열악하더라고요. 제일 열악한 지역이 지사계, 부리람, 수린. 그래서 교회는 되게 많아요. 22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교인이 79명이에요. 그러면 한 교회라는 건 명인 거예요. 문 닫은 교회도 좀 많고 그래요. 거기가. 예. 그쪽에 또 옛날에는 뭐냐면 수림 지역 같은 경우는 나반자 시흥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리컴 석성이라고 그쪽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산호회가 이제 방콕, 그 다음에 머리만톤, 지역이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산호회는 거의 마하펀입니다. 마하펀 교회. 그래서 거기는 21개 교회 한 3,455명. 그래도 인터내셔널 교회는 뺐어요. 인터내셔널 교회는 있는데 여기는 1,000명이 넘게 교회이라고요. 인터내셔널 교회는요. 거기는
외국 선교사들 위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노회가 저희 중앙모인데 저희가 있는 함께 지역이 왜냐면 송해가 거기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제 그 중앙모에는 함께 우던, 농부와 까라신, 그 다음에 사라캄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총 31개 교회가 있습니다. CNM의 교회만 예, 1683명 이렇게 성도가 있다. 공포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육로에가 이제 우원, 암나자를 예, 암나자를 예.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24년 전에 암나자를 자주 왔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암나자를 해가 말해봤는데 암나자를 왜 죽었지? 네, 암나자를 커져야 되는데 저 줄었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하여간에 암나자는 암나자입니다. 예. 그래서 20개 교회가 있대요. 우리 배완선 교사님 아셨어요? 20개 교회가 있다고. 예. 이쪽 지역에 우번, 암나자랑 야소ton 뭐 우번에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20개 교회가 있고 792명 성도가 있다. 그 다음에 실로에가 이제 북부 지역인데요. 여기가 엄청나게 활발한 교회가 계속해지고, 뭐 거기 특성을 좀 아시잖아요. 북부 지역은 이렇게 뭐 부족사회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42개 교회는 5천, 6천 명에 육박하잖아요. 엄청나게, 예. 그래서 거기는 좀 교단으로 빼달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분리, 독립 이렇게. 예. 그냥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예. 총회 때 요즘 보면 잘 안 와요. 실로에는. 팔로에가 이제 여기도 특별로에는 CCM의 중국, 그러니까 홍콩, 싱가폴, 예, 홍콩, 싱가폴인데 교회는 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CCMA 그룹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죠. 그래서 예, 팔로에가 팍피셋이라고 해가지고 팔로에를 분리해서 14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누가 맡고 있냐면 이제 아짠 니폰 령은 지금 MBS 동국부 신학교 학장 니폰 령은이 이제 노회장 평생 노회장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예, 대부분 이제 그 교회 개척자들은 이제 저희가 여기 교회 개척을 많이 시켰는데 대부분 신학교 출신들이어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군노회가 이제 특별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팍비스에 돼가지고 그 쓰나미 이후에 생겨난 노회다. 그래서 3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153명. 그리고 3개의 교회인데 153명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고 보면 좋죠. 그렇게 총 종합을 하면 185개. 이게 이제 전에는 200개가 넘었습니다. 교회가 줄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리더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CNM의 교회가 5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버크로 그냥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그냥 거기에 그냥 목회자처럼 이렇게 그냥 주일날 문만 열고 닫고 하는 거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도 둘러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가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요. 목회자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세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강 얘기하고 또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냥 마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불러본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방법이나 신학마이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있거든요. 우리 배정원 선교사님도 신학교를 여러 번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신학생들을 우리가 수급하기는 어려졌다. 그냥 헌신자들이 너무나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부모들의 생활 수준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좀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가와이코아라고 하는 타이 캠프가 생겨나게 됐잖아요. 하도 없으니까. 그래서 5년 전에 신학교로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공부부 신학교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방으로 이렇게 후원자를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좀 맡아달라는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 신학생이 없어요.
예, 교회들이 신학생을 보내야 되다는데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그래도 유지가 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 학생들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라오스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첫 라오스 학생들에게 들어오게 됐는데, 라오스 학생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은 잘해. 근데 나중은 이상하게 바뀌게 뭐냐면 시험을 보는데 그 태국말로 써요. 이렇게 두 줄, 세 줄 쓰는데 그 다음에 라오스말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태국 학생들이, 라오스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가르치는 교수가 람박이요. 왜 그러냐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이 좀 낮아지는 거죠. 질이. 그리고 숙제를 내는데 보통 이제 뭐 앙사나 UBC 10 해가지고 10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10장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2장, 3장 숙제도 줘야 되고. 일단은 하여튼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 못하겠더라고요. 나왔는데 지금 하여튼 그 라오스 학생들이 60%, 70%가 되고 있었어요. 태국 신학생이 8명, 나머지는 다 라오스 학생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회복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에 지금 신학교들이 그래요.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없다. 이것이 이 동북부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뱅콕이나 이런 지역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이 단기간 하더라도 평신도들을 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훈련시켜서 이렇게 다시 목회자로 이렇게 좀 파송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래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신학교가 이렇게 좀 생겨나는, 지역 신학교여가지고 싹 가해가지고 생겨나게 해가지고 그냥 단기로 이렇게 뭐 좀 한가할 때 이렇게 좀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일단 지금 이제 CNM의 교회들이 지금 185개, 14,000명 정도 되잖아요. 성도가 14,000 얼마 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작은 군소교단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동북부, 우리가 성경에는 동북부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그 교회 리더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을 닫아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교회 건축도 좀 방향을 좀 바꾸고 있어요. 저는 새 교회를 건축해주는 그런 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예, 재건축이죠. 리모델링 하는 사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비는 절반이 못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냥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 리모델링 하는 사역을 이제 1000에서 1500만 원 들더라고요. 그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들은 성도가 몇 명 안 돼. 가보면 이제 교회 가보면 6명, 10명 남기라. 근데 목회자 보내달라고 누구 가냐고. 가겠어요? 큰 교회도 목회자가 없는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들 중에도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자를 못하는 선교사님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막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보내기도 하지만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그 사역의 마인드, 비전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어지게 하는 거. 예. 그런 사역이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금이라도 뭐 늦지는 않았으니까 이 사역을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예. 나중에 은퇴할 때도 있는데 이양할 사람이 없다. 이거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후임을 좀 키우고 계시는데 지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게 이 CNMA 지금 이제
현망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UCNMA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요. 동북부에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러니까 교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 그냥 협력하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의 마인드는 다 비슷하잖아요. 현지인들을 세워주는 거. 그 현지인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빨리 내보내라. 저 이번에 나갑니다. 이제 저기 타이실락의 메인 교회, 센터에 있는 제일 큰 교회죠. 메인 교회에 제가 이양을 합니다. 7월 5일날 새 담임 목사,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세운 제자가 담임 목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두 교회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좀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같이 협력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우리 현지인들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교단 소속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단의 어떤 대접을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여 년간 그 교단하고 협력사역하면서 뭘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기만 했지. 그러니까 사실 주기만 하는 사역이 퍼부는 사역이지만 우리의 그 마음은 한 가지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단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보는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34명이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어떤 마음을 터놓으면 그래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딱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저한테 채찍질하는 거 보면 너는 내 마음에 드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깨지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금강이도 해서 예수님도 사랑의 본드를 다 붙여가지고 또 쓰시잖아요. 쓰시는 거 보면 하나님 그래 쓰시겠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사실은 100여 명 이렇게 훈련을 저희 센터에 받았는데 나간 아이들이 61명 되잖아요. 나가 중도에. 그런데 걔네들도 보니까 걔네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거짓말을 너무 하는 거야. 와서 훈련 받는데 그게 안 바뀌어. 그래서 결국 내보냈는데 보니까 나중에 사역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선택받 같은 거 너무 사역 잘하시는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너무 사역 잘하시는데 여러분 사람 많이 예수님이 와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제자훈련이잖아요. 예. 제자훈련을 뭐라고 이제 결국 사역자들 감사로 제가 제자훈련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아까 강의를 했는데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함께 반복.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함께 반복. 이 분들은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무슨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예, 무슨 멀리 무슨 반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하고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선택에 불러서 선택하고 그냥 함께 늘 함께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에 시키잖아요. 나가 전해 시키잖아요. 그래서 몸에 딱 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든지 혼자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 제자 훈련은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거든요. 차근차근 그 사역을 해나가시면 나중에 걱정 없이 그냥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인파가 구축이 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작지만 매일 우리 동북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짧게라도 매일 이제 쫙 리스트가 있거든요. 쫙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동북부가 우리 태국에 4개의 지부가 있지만 가장 모범적인 싸우지 않고 다른 데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거든요. 서로 갈라지잖아요.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사역에 올인하고 집중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일 때는 또 모여가지고, 정말로 반갑게 또 화기하게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사역에 집중하는 우리 선교사님, 예수님 마음에 드는 선교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